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I am nothing.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49번째 시간으로 두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주인이라는 말, 제가 항상 헌금 기도를 하면서 늘 고백했었던, 늘 간구했었던 말입니다.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헌금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왜 정목사가 매 주일날마다 헌금 기도를 하면서 이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빼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문점을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짚고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죽어 지옥에 가는 것도 너무너무 불쌍한데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죽어 막상 자기의 믿음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2명만 아멘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십니까? 예수님이 삶의 이유이십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저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삶의 이유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이 고백을 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을 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빚을 크게 지고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한다면 과연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고백들을 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를 맞고 빚이 많아서 절망하여 자살을 시도했다면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일까요? 가짜 고백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일 것 같아요? 아니면 가짜 고백일 것 같아요? 가짜 고백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살아왔는데 막상 돈이 없어지니 소망이 끊기고 기쁨이 끊기고 행복이 사라졌다면 과연 이 수많은 믿음의 고백은 뭐냐 이것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돈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도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한 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물론 예수님,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했었던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삶이 던져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른 채 왜 건강을 관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남이 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질문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조차도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요, 영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있음을 알기는 아는데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고. 영생이 있음을 알기는 알지만 내가 알았단 말이야. 영생이 있구나.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영생이 있구나.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얻는, 천국 가는 의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실 예수님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 영생 얻을 수 없어.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래서 너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 얻기를 소원하면서 질문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가 계명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실상 우리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생 얻는 자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너무너무 잘 지켜왔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왔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게 돼요. 그 요구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돼요. 딴 생각해서도 안 돼요. 조는 사람이 있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얻는 길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얻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씹으셔야 돼요. 곱게 한번 씹어보세요. 그리고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미워하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다른 거 다 지켰구나. Well done. Good job.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해. 그 한 가지가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여러분, 이 말을 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모습 속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러면 영생은 구제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돈 문제를 거론할까요? 다른 거 다 지켰거든요. 율법 다 지켰어요. 정말 착하게, 선하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없이 다 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래요. 왜 그래요? 이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돼라는 부분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유도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는요, 주인됨이에요. 누가 너 인생의 주인인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명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요, 사실상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재물이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는. 매 주일날마다 헌금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주인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관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단지 물질관을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이건 헌금관도 아니고 재물관도 아니고 이건 신앙관이에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맘몬이라는 재물신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돈이라는 재물을 섬기느냐, 이 둘 중에 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옆에 분들한테 또 인사해 주세요.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충분하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 재물 섬길 수 있고 충분하게 재물 섬기면서도 예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는 못 섬겨요.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든지 재물을 중요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근데 막상 믿음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건 재물신인 만몬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주인은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 솔직합시다. 네?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아름답고 재밌어져요. 우리 이 시간만큼은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렇게 느껴요. 만약에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결국 뭐가 주인일까요? 돈이 나의 주인일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봐가지고 돈이 주는 안정감을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용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안에 떨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잔고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라면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이제 바누아투로 간다, 뭐 때로는 피지로 간다. 그랬을 때 기도해 봤더니만, 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우리 대흥교회 우리 청년들이 바누아투에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바누아투 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도 손 들고 지원해 주셔서 한 7월 달쯤인가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일예로 우리가 바누아투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바누아투에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 내 일생에 정말로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바누아투 선교 가야지. 하나님,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결국 이 당연한 말은 뭐에 의해서 주장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돈에 의해서 주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누카하우스 사역하면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 장학금을 주어가며 이곳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 장학금을 전액을 다 베풀어 주면 좋겠지만 전액을 다 줄 수가 없어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전액을 장학금을 주고 어떤 친구들은 반액을 장학금을 줘요. 어떤 자매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매가 이곳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자기 뉴질랜드 꼭 와서 영어 공부하면서 믿음의 훈련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자매가 끝날 무렵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저 반액으로 뽑아주시면 저 못 가요. 반액으로 뽑아주시면 저 못 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X 그래, 오지 마. 근데 내가 그 자매한테 혼을 좀 냈어요. 인터뷰하다가 혼내키면 안 되는데, 자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비록 반액으로 됐다 할지라도 이 반액으로 큰 거예요. 반액 자원, 장학금 받는다는 것도 크고 또 장학금을 지원받으니까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유학해서 아시겠지만 이 1년에 이 유학생들 보십시오. 5천만 원에서 1억씩은 다 들어가는, 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의 혜택을 누리는데 나는 그 자매의 마지막 말이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반액이면 아예 뽑아주지 마십시오. 그때 뭐라고 혼내켰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 그 반액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기대감은 안 드냐? 그 믿음은 없냐? 그러면 정말 내 믿음은 하나님,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위냐, 물질이 위냐? 오늘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함은 뭐에 의해서 주장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질에 의해서 주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의해서 주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그 청년에게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너 영생 얻으려면 주인 바꿔야 해. 너 영생 얻으려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야, 돈이야. 확실하게 얘기해.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이 대답이에요. 오늘 이 대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돈이야. 영생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 영생은 그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얻는 영생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가진 돈 다 바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결국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주인 바꿔야 되는데, 나야 돈이야, 하나님이야 돈이야, 예수님이야 물질이야,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만몬을 선택했어요. 물질을 선택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여러분, 돈의 파워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돈은 영생과 맞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영생과 맞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영생 얻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주인 바꿔. 하나님이야 물질이야. 근데 결국은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물질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 물질을 선택했다라는 건 이 돈의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물질관에 있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실 우리는 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돈의 영향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왜? 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돈은 제2의 생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 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돈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돈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주인을 바꾸시면서 바른 물질관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모습들, 이 물질에 대한 모습 속에서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어떤 영역의 사람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네 종류, 물질관에 있어서 네 종류가 살아요. 거룩한 부자가 있고요, 거룩한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부자가 있고요, 세상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뭐 한자로 말하면 거룩한 부자를 성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가난한 자는 성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 이 성부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지 않아요.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성부는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는 사람, 이게 성부예요. 거룩한 부자예요. 반면 성빈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를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요. 왜?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알거든요. 이 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그 성부에게, 거룩한 부자에게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시냐면 성빈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내놨었을 때, 그때 성부, 거룩한 부자들은 성빈과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부자도 있어요. 이건 속부라고 그래요. 속빈도 있어요. 속빈은 세상적으로 그냥 정말 게을러 터져서 돈 안 벌면 뭐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부자도 있어요. 이 속부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물질을 섬기죠. 당연히 물질을 섬겨요. 그런데 이 속부를 이야기하려면, 이 세상적인 부자를 이야기하려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가 너무 많은 부자예요. 너무 큰 부자예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두자. 그러고 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대표적인 속부예요. 세상적인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은 자가 속부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요해요. 나를 위해서 먹고 놀고 쓰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러한 창고를 짓고 이러한 곳간을 만들었으니 이제 먹고 놀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길래 그 곳간 헐고 또 더 큰 곳간을 짓고, 그러고 나서 그 많은 돈 가지고 이제 먹고 놀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부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부자 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속빈이 되지 마십시오. 게을러 터져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가난하게 되기 위한다면, 그렇다면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면서 돈 버는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빈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요, 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아멘을, 힌트를 줘도 이게 아멘을 안 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이 물질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의 거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구제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주인 제대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재물 신인 이 만물,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섬기더라고요. 만몬신을 섬기더라고요.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왔었던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가. 해외여행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아니면 멋진 브랜드의 옷을 사고 가방을 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
내가 내 가방 사면서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가방 사면서 멋진 가방, 최고로 좋은 가방을 사면서 물론 비싸다를 할 수 있지만 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 내가 많이 봐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카페에 가가지고 차 한 잔 맛있게 먹고 커피 한 잔 지들끼리만 먹고 오더라고요. 나도 안 사주고. 근데요, 자기 먹고 그냥 브런치 먹고 커피 마시고 뭐 하고 뭐 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한테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헌금할 때는 헌금을 아까워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10불, 20불 쓰는 거를 너무너무 뭐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불, 20불 쓰는 건 벌벌벌벌 떨어요. 속부예요, 속부. 그 돈, 그 부자는 저주받은 부예요. 자기를 위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속부들은요, 너무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빚을 또 많이 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믿음의 뚜껑을 한번 열어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물질이 나의 주인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해요. 결국 직장에 묶이고 돈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멘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을 노예로 살 것인지 돈의 노예로 살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돈을 노예로 삼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 것인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노예로 삼으실래요? 돈의 노예가 되실래요? 돈을 노예로 삼는 자는요, 복 받는 자예요. 돈을 노예로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너는 북한 선교로 가라. 너는 중국 선교로 가라. 노예는 그대로 따라가야죠. 안 그래요? 돈을 노예로 삼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돈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고요. 그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내가 어디에 기뻐하는, 내 물질이 쓰여질 때 어느 때 기뻐하는지, 어느 때 아까워하는지를 보면 내가 성부인지 아니면 속부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영생을, 믿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은 참 커요. 이 부자 청년, 그 돈의 위력 앞에 영생을 포기하고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쌍한 인생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주인이라는 설교 제목,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재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주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물질의 주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주인,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물질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섬깁니다. 그리고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의 노예인지 아니면 돈을 노예로 사용하는 사람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